왜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에게 재정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 즉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공통적으로 한 가지의 시련이 찾아온다.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 물질의 훈련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신다. 이 훈련은 때로 무자비해 보일 정도로 철저하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시기야말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다. 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가나안이라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돈은 가장 현실적인 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말이다. 아무리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해도 현실적으로 재정이 바닥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돈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믿음을 가장 강하게 시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 재정을 믿음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재정의 기반을 끊으실 때 하나님은 종종 부르신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어라.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아라. 당장 취업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러한 명령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특히 지금처럼 생존이 곧 경쟁이 되는 시대에 스스로 수입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의존을 무너뜨리신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돈의 종이 되어 있는 현실을 들춰내시는 것이다. 모든 부르심에는 광야가 따른다. 이러한 재정 훈련은 목사, 선교사 등 사역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가로, 예술가로, 직장인으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겠다고 나선 모든 제자들은 광야의 시기를 지나야 한다. 어떤 이들은 사역만 하도록, 이중직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부르심을 받는다. 어떤 이는 창업을 하며 수입이 0이 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열어가신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황창 주시는 분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며 바란다. 하나님, 한 번에 충분한 돈을 주세요. 몇 달치 생활비만 미리 주셔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하루치만 주셨던 만나처럼 우리에게도 그날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신다. 왜 그럴까? 믿음은 축적된 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날들 속에서 자란다. 공급을 경험해도 믿음은 여전히 흔들린다. 하나님께서 수십 번이나 필요한 때마다 공급해 주셨다고 해도 당장 오늘 지출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흔들린다. 혹시 이번엔 안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뭔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찾아오는 유혹은 너무 현실적이다. 카드값이 밀리고, 휴대폰이 끊길 위기에 처하고, 집세가 밀리며, 냉장고는 비어가고, 그 상황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이쯤 되면 인간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 반복의 연단이다. 한두 번의 기적적인 공급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바뀌지 않는다. 믿음은 반복된 기다림과 공급의 경험 속에서 자란다. 믿음은 결심이 아니다. 믿음은 반복된 선택이다. 수십 번의 불안과 유혹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 믿음이 자라고 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신다. 그 전까지는 훈련이다. 쓰임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초가 없는 자를 크게 쓰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없으면 부와 영향력이 주어졌을 때 곧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야의 끝은 반드시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은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반드시 훈련 이후에 풍족한 공급, 넉넉한 은혜, 영향력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과정은 반드시 믿음으로 걷는 훈련의 시기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길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다시 만나를 내리시고 다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다. 물론 이 재정훈련과 믿음의 시험을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회복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했던 제자였고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결국 십자가의 사건 이후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원래 하던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 믿음은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고 그는 다시 자기 생계와 본래의 삶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친 그를 다시 불러 세우셨고 그에게 처음보다 더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부르심의 길에서 낙심하고 믿음의 시험에 무너져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사명의 길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복의 순간이 훈련의 끝이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됩니다.